네, 오늘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본문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라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이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비교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나사로라는 오빠와 함께 예수님과 아주 친했던 삼남매입니다. 이들의 집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인 베다니라는 곳에서 살았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부분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 출신이다 보니까 그곳이 주 생활권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면 잘 곳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삼남매 집에 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밤에 주로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자매이긴 하지만 성경을 보면 약간의 성격 차가 있어 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본 마르다 성격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성격입니다. 그리고 일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사람도 마르다고 그리고 손님 대접도 대부분 혼자 다 맡아서 하는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성격이 약간 마르다와 다릅니다. 마리아는 약간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면서 일보다는 관계 중심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전형적인 장녀나 둘째 딸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고 마리아는 전형적인 막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전형적인 막내 이거죠. 요한복음 11장에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역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는 나사로 장례를 치르다가도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에 그래도 슬픈 감정을 추스리고 예수님을 나가서 이렇게 맞이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맞이하기는커녕 그냥 그대로 앉아있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다. 그래서 마리아는 마르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리아는 엉덩이가 더 무거운 사람일 뿐입니다. 일보다는 당장 일어나서 일하는 것보다는 그냥 앉아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막내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압니다.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이 마르다가 이 여인이 마르다라는 여인이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예수님과 그 일행은 식사 대접을 할 마음으로 영접을 한 것 같습니다. 음식 준비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마리아도 주님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혼자서 이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할 일은 많고 마음이 분주해진 거죠. 그러니까 주님한테 불만을 제기합니다. 주님, 나 혼자 일하는 거 생각도 안 합니까? 동생 보고 나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라고 예수님한테 짜증을 냅니다.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한테 불만 제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마리아를 불렀겠죠. 마리아야 좀 나와봐. 마리아야 나 좀 도와줘. 마리아야 계속 불렀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예수님한테까지 불똥이 튄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해지는 많은 메시지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르다는 일만 하고 마리아는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꾸짖고 마리아를 칭찬하셨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귀한 일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이런 메시지를 듣고 나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동안 이제 식당에서는 권사님들이 밥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예배가 더 귀한 일이다 말씀을 듣고 권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한 밥을 먹고 집에 잘 돌아갑니다.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법입니다. 이분법은 이 모든 것을 거룩하고 속된 것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이것은 속된 것으로 항상 구분하는데 특별히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나머지 일, 직장을 다니고 일하는 것 다 세상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목회자들이 자신의 목회적 성공을 위해서 이 문법을 강조해왔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교회 사람만 만나고 교회 일만 하도록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 일도 매우 거룩한 일과 거룩하기도 하지만 좀 덜 거룩한 일로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교회 봉사는 세상 일보다는 아니지만 좀 덜 거룩한 일로 구분이 됩니다. 특히 교회 봉사에서도 찬양대와 같이 예배를 섬기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식당 봉사나 주차 봉사 같은 것은 약간 덜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마르다를 꾸짖고 마리아를 칭찬하셨을까? 만약에 말씀 듣는 일이 정말 더 귀하고 좋은 일이라면 마르다도 불러가지고 일하지 말고 너도 말씀 들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듣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해놓고 마르다는 계속 일을 시킨다? 그리고 마르다의 밥을 얻어먹는다? 예수님의 인성이 이렇게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르다를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르다를 진정시키고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주님, 나 혼자 일하는 거 보면서 왜 이렇게 마리아를 계속 데리고 계십니까? 예수님한테 짜증을 내놉니다. 사실 마르다는 아무 잘못 없는 예수님한테 짜증을 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원망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남들은 웃고 떠들고 대화하는데 나만 부엌에서 힘들게 바쁘고 분주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타겟이 가게 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라면 아니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왜 나한테 짜증을 내느냐 황당해 할 텐데 주님은 자신을 원망한 그 말 속에 마르다의 내면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마르다의 마음 속에 분주함이 있구나. 그리고 손님을 잘 치르지 못할 것 같은 불안과 염려가 있구나. 라는 마르다의 마음을 예수님은 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이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도 말고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 너 음식 대접하는 것도 그 마음도 말씀 듣고 싶은 마음도 둘 다 있겠지. 하지만 한 가지만 해도 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데이비드 A. 시멘즈는 자신의 책인 치유하시는 은혜라는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벽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벽주의, 실수를 하지 않고 잘하려고 하는 마음 또는 실수나 실패에 대한 필요 이상의 두려움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이미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이라는 거죠. 이 완벽주의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일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마리아가 택한 것이 좋은 것이 객관적으로 좋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잘 선택했고 마르다는 잘못 선택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으면 마르다 너도 좋은 것을 택한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도 좋은 것을 택했으니까 그 좋은 것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서로 좋은 것을 택한 겁니다. 남을 대접하는 것은 마르다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좋아하는 일입니다.
애초에 예수님을 초대한 것도 자기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시작한 겁니다. 마르다는 남을 섬기고 남을 대접하는 일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짜증이 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느냐? 마음이 분주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마음을 아신 거죠. 마르다야, 너가 짜증내는 이유는 편안하게 놀고 있는 마리아가 꼴보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감정이 너의 그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이 마리아를 향한 불만으로 나타나는 거구나.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짜증 섞인 말투 속에서 그 염려와 근심을 읽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마르다에게도 너도 좋은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래 섬기는 거 좋아하고 원래 섬기는 것을 즐거워했던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많이 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빼앗기는 거다. 그럴 필요 없다.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교회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는 성도들이 즐겁고 감사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 교회 일이라는 건 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즐겁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야 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 음악도 전에는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아마추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돈 받고 연주하는 프로 뮤지션들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음향도 직원이 생겨나고 청소도 식당도 이제 성도들의 봉사가 아니라 프로들이 운영하고 프로들이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가 아니더라도 일반 교인들이 봉사하더라도 점점 사람들이 이제 완벽함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예배인데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예배로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 없이 드리는 예배보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를 더 좋아하십니다. 교회가 아마추어리즘이 사라지고 점점 봉사와 즐거움이 사라지는 이유는 저는 교회가 대형화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꾸짖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위로하신 겁니다. 마르다의 원망은 자기 내면에 있던 염려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너도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빼앗기지 말라라고 권면하십니다. 불안과 염려를 이겨내면 원래 내가 선택한 것이 좋은 일과 즐거운 일임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는 사회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완벽함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를 완벽함이라는 굴레에 집어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즐거워하던 일이 스트레스가 되고 기대했던 일이 염려로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잘하지 않아도 된다, 실수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원래 그것을 선택할 때 가졌던 그 즐거움을 다시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모든 완벽주의를 이겨내시고 잃어버린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시간 함께 드리겠습니다.